6장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장정 3만 명을 징집하여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를 싣고 나올 때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요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주를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에벨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주님께서 에벨의 집안에 복을 주셨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숙적이라기보다도 어쩌면 결코 전에는 물리적으로 한번 대들어서 싸워볼 생각을 못했던 그런 강한 이웃이죠. 블레셋을 2번이나 무찔렀습니다. 다윗은 이 자신감에서 이제 그 다음 일로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즉 시온 다윗성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작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블레셋 땅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2번이나 치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가지러 블레셋 영역으로 가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할 정도로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마음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영역에 여전히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여전히 이런 채로 한 70년 살았으니까 언약궤는 거기에 있고 또 여기 이스라엘 다스리는 건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대로 따로 가고 이렇게 별로 개념치 않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마다 이 역사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혹은 뭐 20년 맥락 안에 그 정도의 역사의식들은 갖고 있지만 이게 뭐 30년, 40년, 50년 가다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 그 전까지는 한 민족이었는데 한국정쟁으로 남과 북이 갈라지고 난 다음 한동안 오랫도록 우리나라 뭐 노래에도 소원은 통일 그랬는데 이제는 뭐
그냥 거긴 거기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그러니까 이런 의식들이 분명치 않아지죠. 우리 남과 북의 갈등 이것도 지금 70년 됐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간 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의식이 있어요. 언약궤는 반드시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 민족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신하가 와서 그런 조언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예언자가 와서 그렇게 조언한 것도 아니고 본인 마음에 내가 이렇게 안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약궤가 여기 와야 안정이다. 참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전까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고 다윗의 앞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뭔가를 주도해서 이건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훨씬 위의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랑 내가 그 위의 분에게 감사를 베푸는 거랑 같지 않습니다. 위의 분이 정말로 필요하신 게 뭔지, 뭐를 좋아하시는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헤아리는 이 각도 자체가 이게 힘들어요. 그게 여기에서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무엘이 생각났습니다. 사무엘이 있었으면 참 잘 말해 주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는 건지, 그냥 블레셋의 전쟁에 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갔다가 언약궤가 그 블레셋 땅을 쑥대밭으로 그 전염병을 만들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내보내야 된다 그래갖고 소 2마리에다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소 2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올라간 데가 바로 여기 산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알았죠.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게 일단 장정 3만, 그리고 두 번째 새 수레,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온갖 음악과 아름다운 그 노랫소리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즐겁게 하는 그 예배 분위기, 이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세 가지를. 이 정도로 준비하고 노력했으면 하나님이 대견하다. 사무엘한테 뭐 들어보지도 못하고 율법을 직접 받지도 못하고 근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다윗은 다윗이다. 이러실 법한데 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노력에 대해 반응이 되게 차가우셨습니다. 그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 내려놓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라. 내 앞에 나올 땐 이렇게 해라. 언약궤는요, 수레에 싣고 가면 안 돼요. 그건 반드시 레위 가문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해요. 그리고 언약궤는 장정 3만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빼앗겨져서 홀로 들어갔어도 거기를 전염병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가 스스로 나왔어요. 그건 군사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섬기는 법을 너무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양보가 없으시다는 거에 갑자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내가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그 중간에 여기 누굽니까? 오벳 에돔이죠. 그 집에다 두고 그냥 언약궤 옮겨오는 프로젝트는 스톱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나를 예배할 때에는 그 땅의 우상들을 먼저 없애라. 두 번째, 그 땅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으로 나를 예배하지 말라. 수레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상을 싣고 다니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까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수레에 싣고 다니면 되는 걸로 알았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 신명기 12장에서 말씀해 주신 이방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예배하라는 하나님 그 예배 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리라는 건 우리 너무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이러면 좋아하실 거야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우리 좋은 걸로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신자입니다. 골을 집어넣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미스 코리아가 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시는 영광은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잘해서 많은 부를 축적해서 이것으로 영광 돌린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 적이 있는가? 우리 집 애가 좋은 직장에 취직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는다. 그렇죠? 맺어야 될 열매는 포도 열매입니다. 내가 농사지은 바나나나 사과나 수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연결될 때 나오는 열매가 있다고요. 그걸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다윗은 여기서 한 방 먹은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귀한 그리고 많은 희생이 있는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피와 살이 되는 하나님 말씀의 교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